메리 크리스마스는 이따가 끝날 때 하려고 아끼는 겁니다, 지금. 자,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 생일 때 축하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막 여러 사람에게 자꾸 알리고, 그리고 누가 축하를 해주기를, 나에게 축하해 주기를 기대를 하는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집사람 생일을 2년 연속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얼마나 제 인생에 큰 위기였는지. 근데 한편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쿨하게 얘기해주면 안 되나요? 생일이라고. 맞잖아요, 그렇죠? 꼭 그날 시침이 뚝 떼고 있고 뭐 무슨 날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다가 딱 다음 날 되니까, 생일 지난 다음 날 되니까 막 으다다다 해야 되는데 저는 최수종과가 아니거든요. 뭐 이벤트 해주고 뭐 누구 기억해주고 뭐 근데 그런 거 기질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네, 저는 그런 게 기질이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참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왜 자기 생일 때 이렇게 축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자기가 태어난 것을 누군가가 고마워해주고 기뻐해준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존재감의 확인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축하받고 싶은 거. 아, 저 사람이 날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존재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 존재감의 확인 때문에 생일 축하를 그토록 받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하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끔찍합니다. 태어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생일에 축하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우리는 이 말을 누구에게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께 드려야 하죠. 예수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 인생 끔찍합니다. 예수님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왜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쁨입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이 끔찍한 것이 됩니까? 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죄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벌 받는 거죠. 죄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죠? 심판당하는 거죠. 죄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죠? 지옥 가는 거죠. 이런 이유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란 그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죄가 심판받는 거, 벌 받는 거, 지옥 가는 거라고 한다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 심판 안 받는 거, 벌 안 받는 거,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니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받은 복과 은혜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는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비싼 돈 주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가서 자유이용권 끊었는데 좌판에 파는 솜사탕 하나 사 먹고 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심판 면하고 지옥 안 가고 벌 안 받는 것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에버랜드 가서 솜사탕 하나 사 먹고 오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엄청난 손해라는 거죠. 손해. 그게 다가 아닌데, 그건 정말 세 발의 피인데.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러고 끝나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데 뒤에 더 붙여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냥 단지 지옥 안 가게 해주고 벌 안 받게 해주고 심판 면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이유는 우리로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 풍성한 생명이 뭔지, 에버랜드 들어갔으면 좀 많이 놀고 와야 되는데, 이거저거 다 타보고 와야 되는데 왜 나는 솜사탕 하나만 사 먹고 왔을까? 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까? 그럼 풍성한 생명을 누린다는 게 뭔가? 예수님 그거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거든요. 그 정도는 아시죠?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 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여러분, 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죠. 감옥에 가는 게 뭐가 행복한 일입니까? 불행한 일이고 기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무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와 명사의 형태로 16번이나 반복합니다. 일단 나는 기쁘다예요. 바울 자신은 나는 기쁘다.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쁩니까? 근데도 나는 기쁘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혹시라도 낙심하고 있을, 슬퍼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16번이나 반복돼요. 이 짧은 서신 하나에서.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코 빠질 상황이고 낙심할 상황인데 본인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자, 10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이렇게 기뻐한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생각했대요. 이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선교헌금 하잖아요. 선교헌금 가서 선교를 하라고 헌금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에게는 어느 교회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생명의 젖줄일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사역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이 선교사로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고맙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때문에 나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나서 다른 지역의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후원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돈이 많은 동네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살아서 돈이 많아서 돈이 넘쳐나서 그렇게 선교헌금을 자주 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로 후원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기쁘겠어요. 물질적 후원을 받아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는 그 자체도 고맙지만 빌립보 교회가 그만큼 자신의 선교 사역을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후원할 정도로 선교 사역에 물질로 동참할 정도로 믿음이 많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 도움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무슨 갑을 관계처럼 돈이 필요한 선교사, 그러나 돈은 없어. 근데 돈 있는 교회가 지원을 해줘야 돼. 그러면 마치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돈을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그래서 괜히 주눅 들고, 괜히 미안한 마음 갖고, 괜히 꼬리 내리고, 갑을 관계처럼 한 푼이 아쉽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의 뜻이죠. 돈 앞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자꾸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약간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어쩌면 갑인, 왜? 빌립보 교회가 돈을 주니까 갑인 빌립보 교회 앞에서 당당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꼭 선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지원을 끊는다고 해서 내가 선교 사역 못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난 모든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난 돈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는다. 너희들이 도와주는 건 고맙지만 너희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야. 착각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돈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으면 유용하게 쓰겠지만 없다고 해서 내 할 일 못하진 않는다. 참 당당하죠, 바울이. 어디서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한 푼이 아쉽고 돈 없으면 비굴해지고 더러워도 꼭 참고 직장 다니시잖아요.
왜? 돈 때문에. 보통은 다 그렇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엇이 이를 이렇게 당당하게 했을까? 사람들은 보통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추락을 경험하면 그걸 못 견뎌야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밑에 있으면 그거 견디는데 이렇게 잘 살다가 망하면 못 견뎌요. 여러분, 차도 그렇잖아요. 점점 커져야지 타고 다니는 차가. 큰 차 타고 다니는데 조그만 차 타로 바꾸려면 이게 차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죠. 넓은 데 살다가 더 넓은 데로 가야지 더 좁은 데로 가면은 마치 인생 망한 것 같은, 내가 소싼 것 같은, 내 인생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입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벌 때와 적게 벌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많이 달라집니다.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립니다. 그러다가 추락할 생각을 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가 많은 거예요. 왜 공황장애를 연예인병이라 그런지 아시겠어요? 과거의 인기, 이걸 잃어버릴 생각을 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실제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린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높은 데 있다가 추락하는 것이, 많이 인기를 얻다가 인기가 없어지는 것이. 자, 바울의 삶을 한번 그럼 볼까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떤 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세상적으로 가장 잘 나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인데, 근데 소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죠.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의 인생에 하나의 큰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추락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무슨 꼴입니까? 그지 꼴이죠. 예수 믿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부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생이 꼬여버린 사람, 추락한 사람, 그게 바울입니다. 이게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해든 바울의 생활인데 이게 뭐가 좋아요? 춥고 맞고 파손되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뭐가 좋아요? 아마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은 바울 같은 사람이 제일 크게 느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비천에도 풍부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물론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많은 체험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능력이 되는 분이심을 수많은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 빌립보서를 읽었으니까 그 중에서도 로마 감옥에서 경험한 한 가지 사건이 바울로 하여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더욱 확신 있게 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건이 뭔지를 확인합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란 뭡니까? 복음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입니다. 아까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썼다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 근데 죄를 져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거든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당한 일이, 즉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의 장애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활동을 해야 진전을 이루는 것이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주어져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이지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데 무슨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편만하게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예로 드는데, 하나는 내가 감옥에 안 갇혔으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황제를 호위하는 로마의 근위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실을 경호하는 아주 특수 부대나 특수 경찰들을 말하죠. 그때 로마 군의대도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엘리트층이고요. 봉급도 일반 사병의 제가 알기로 10배 이상 더 많은 원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사람들,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감옥에 가서 만나게 되었다. 복음을 전했다. 나중에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 보면 그 중에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큰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바울을 걱정하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 분발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런 거죠. 야, 우리 대장님이 복음 전하다가 갇혔대. 우리라도 열심히 전하자. 그러면서 더 분발해서 복음을 전하는 부류들이 생겼고, 또 바울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을 시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자신들이 얻을 이득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대요. 시기로. 바울에 대한 시기로.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나 못지않게 훨씬 더 많이 내가 갇히게 되는 이유 때문에 전하고 증거하게 되었다.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서도, 오늘 본문식으로 표현하면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이 극단의 경우에서도 당신이 하실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단함이 없고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앞으로 넘어졌는데 눈앞에 이번 주 추첨 예정인 복권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넘어져서 기분 나빴는데 복권이라도 주워보자고 주웠어요.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며칠 후에 복권 당첨 번호를 맞춰보려고 우연히 TV 앞에 섰는데 수백억 원의 상금이 걸린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조개구이를 먹다가 돌을 씹어서 이빨이 상했는데 뱉어보니 돌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진주였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영화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이 큰 틀에서는 이렇습니다. 불행한 일처럼 보이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날이 올게 된다는 거죠. 바울도 인간이라 처음에 감옥에 갇혔을 때 뭐 기분 좋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어요? 아니, 내가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저를 자꾸 감옥에 가두십니까? 나를 복음 전파하기로 부르셨다면 나에게 최소한 자유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사람이고 죄인인데. 그런데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갇혀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가두심으로 하실 일이 뭐였는지, 내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복음이 묶여있는 게 아니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당신의 하실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선교헌금을 안 줘도 선교헌금을 너희들이 끊었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지 않는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의 의미,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에 우리가 너무나 꽂혀서 그 앞에 있는 말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앞에가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건 맞는데 단서가 있어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요 단서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주는 척도요, 증거는 뭡니까? 가장 강력한 척도와 증거. 하나님이 날 위해 누굴 보내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날 위해 죽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척도요 증거고,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임의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날 위해, 날 대신해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풍부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괜찮은 거죠. 이 얼마나 강력한 인생일까. 그 빌립보 교회에게 성교원금 보내준 거 고마운데, 근데 너희들이 너무 그렇게 재지 마라. 니들이 성교원금 보낸 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이것 때문에 하고 성교원금 끊으면 못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착각하지 마. 이게 참 당당하잖아요. 그게 강한 거 아닐까요?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약한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해해되고 없으면 막 땅바닥까지 떨어져 버리고, 그게 강한 게 아닙니다. 비천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아무튼 한결같이 요동하지 않는, 그게 강한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2019년도 한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바퀴벌레 퇴치 전쟁은 바퀴벌레 퇴치 전쟁, 인간은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제목이에요. 바퀴벌레 퇴치 전쟁, 인간은 이길 수 없다. 그럼 바퀴벌레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랜 기간 계속된 바퀴벌레 퇴치 전쟁에서 인류가 패할 거란 연구 결과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일본에서도 그랬고 연구 자료를 발표했어요. 2019년도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거든요. 바퀴벌레가 얼마나 강하냐면, 저는 처음 알았어요. 바퀴벌레가 수컷 없이 암컷만으로도 번식이 가능하대요. 알고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수컷 없이 암컷으로만 번식이 가능하고, 그리고 암컷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번식력이 약한데 무리로 뭉쳐 있으면 번식력이 막 배로 증가한답니다. 암컷이. 근데 바퀴벌레들이 무리로 모여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죽여요? 다. 수컷이 없이도 번식이 가능한다는데. 그리고 훼손된 신체를 재생하는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다리가 부러지잖아요? 금방 또 나와. 제가 인생 영화가 하나 있으면, 저에게 인생 영화 뭘까요? 맞춰보세요. 저는 그 영화가 제가 세상에서 본 영화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뭐냐면 터미네이터 2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본 영화거든요. 터미네이터 2. 그 사이보그하고 인간하고 전쟁하는 건데, 기계 문명이 막 발달되다 보니까 이 기계들이, 로봇들이 인간을 막 정복하려고 드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2는 저 먼 미래에서, 시간 얼마 남았죠? 얘기할게요. 저 먼 미래에서 초강력 버전, 최첨단 버전이 과거의 현실로 온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먼 미래에서 아주 발전한, 아주 최첨단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가, 아시겠죠? 과거의 현실로 와서 나중에 미래에 가서 인간 세력 군대를 주동해서 사이보그를 공격하는, 태어날 이 주인공을 죽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미래에서. 터미네이터 보셨죠? 터미네이터 2. 그럼 안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근데 그 미래에서 온 사이보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그때 막 그 2시간 내내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봤거든요.
아무리 총으로 맞고 총으로 맞아서 얼굴이 다 없어졌는데도 금방 또 재생이 되고, 예? 심지어는 그 액화가스인가 순식간에 몸이 냉동이 돼갖고 팍 총 한 번 딱 쐈더니 깨져버리거든요, 인간이, 그 사이보그가.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액체가 막 그다음에 샥 다시 재생이 되는. 바퀴벌레가 그렇대요. 바퀴벌레가 훼손된 신체를 재생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갑자기 그 인생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게다가 독성 물질을 해독하는 유전자까지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충제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먹고 죽었어. 그러면서 저 살충제는 뭐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걸 방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면 되겠구나 해서 인간이 아무리 센 살충제를 만들어도 저항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 바퀴벌레 퇴치 전쟁, 인간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센 살충제를 만들어도 그거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뭐 면역력이 생기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바퀴벌레처럼 생명력이 탁월한 게 없어요. 바퀴벌레는 참 강한데,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바퀴벌레보다도 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단언컨대 지구상 가장 강력한 존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성한 생명력을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 말합니다. 질그릇은 연약한 인간이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은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서 늘 죽음에 가까운 인생들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바퀴벌레보다도 더 강하죠. 어디에 있든지 이 풍성한 생명력으로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나는 적응할 능력이 있다. 풍부에 처한다고 해서 교만함이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비천에 처해진다고 해서 낙심이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의 강력함 아닙니까? 자, 바로 이 삶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만 벌 안 받게 하려고, 다만 심판 면하게 하려고, 다만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옳은 거지만 그것만 전부라고 한다면 에버랜드 들어가서 솜사탕 하나 사 먹고 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감사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억울한 길도 틀린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을 위한 길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 풍요와 형통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신 분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질병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중해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는 감옥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녀라는 감옥, 직장이라는 감옥, 어떤 인생의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되어야 할 일이 안 되는 법 없습니다. 거꾸로 가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 생명력, 능력은 다만 먼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절에 보면 감옥에 또 갇혀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이었죠.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킨 그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았거든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옥에 가두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 뭐 했는 줄 아세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감옥을 천국으로 바꾼 거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찬송가 438장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이 뭐가 있잖아요. 3절 가사가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내 주 예수 모신 곳,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우리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풍성한 생명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다만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바로 그것이 풍성한 생명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에 관계없이 풍성한 생명력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빛 되신 예수님, 그분만 계시면 모든 어두움들을 밝히고 빛된 삶으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이 땅에 오셨네. 아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셨네. 슬픔을 거두고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잠깐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밤에 뭐 명동이니 어디니 이렇게 많이 잔뜩 모여서 성탄을 즐긴다고 하는데, 왜 예배도 안 드릴 거면서 성당 앞에는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지 제발 그 능력 쓰면서 사세요. 돈 한 푼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 강하지 않습니까? 그게 풍성한 생명력 아닙니까? 내가 온 곳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거 누리세요. 아끼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자녀 속썩이는 거 하나 때문에 인생 다 산 것처럼 낙심하고, 사업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콕 빠져서 지옥 갈 사람처럼 그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모습 내게 없었는지,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현실을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셨사오니 풍부에 처한 고면하지 않아지 비천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는 강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력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아끼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지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연약한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여, 입의 고백으로 끝이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능력이 바울의 한 사람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 또한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속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으며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뭔지 알게 하셔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라고 찬양했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 그 능력 우리도 소유케 하시고 이미 소유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생명력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찬란한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삶의 필요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